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은 교회예요. 한때 주일마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로 가득 찼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서 출석 인원이 이제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교회도 저희가 그 전주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만든 어떤 기념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념패 같은 게. 그게 보니까 1982년도에 교인 3,000명 돌파라는 그 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한 20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아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침체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전과 같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런 고민 속에서 그래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새로 교회당도 건축을 하자. 교회당 건축하고 예배당을 인테리어도 잘하고 예배당 밖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오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교회당을 잘 건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대부분의 교인들이 삶을 보니까 그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은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사람은 많아졌어요. 하지만 삶은 그대로예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의 성벽도 건축을 했어요. 이제 완벽한 도시의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성전은 회복됐습니다.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성벽도 회복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백성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나라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남학생들 봤어요? 거기 보면은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이잖아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인데 오딘이 환상 중에 토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곧 아스가르드다. 자, 아스가르드가 토르가 다스리는 그런 행성의 나라예요. 나라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영토가 아니라 백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가 이 아버지의 말을 깨닫고 그 행성을 폭발을 시킵니다. 파괴를 하고 백성들과 함께 우주선으로 탈출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과 함께라면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영토와 성벽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망하기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또 견고한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백성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당 건물을 떠올리죠. 우리 교회당 너무나도 잘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겉에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멋있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교회당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당 건물이에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많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 누문동에 있던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으로 이곳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고등부실도 잘 해놨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당은 있지만 교인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어도 거기에 교인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큰 지진이 일어가지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자, 그거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부서졌지만 교인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예요. 그만큼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인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은 반 친구에게 좀 교제를 하기 바랍니다. 인사도 하고 말도 좀 걸고, 분반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이 막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뭐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는 뭐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그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 그래요. 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읽어달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와 같은 혹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행사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진행해요? 목사나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 참가 신청을 받을 건데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꼭 가자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할 겁니다. 그게 좀 귀찮게 느낄 때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을 해요?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 물론 겨울 수련회 있지만 여름 수련회가 훨씬 더 기니까.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자고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수련회 신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신청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안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만 저 안 갈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설득할 거예요. 자, 보세요. 고등부 행사만 해도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저와 선생님들이 기획해가지고 그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참여해 달라고. 은광회만 마찬가지죠. 임원들이 은광회만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참가해 달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거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황하겠죠. 엄청 당황할 거예요. 또 학생들이 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생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밤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선생님도 어떻겠어요? 당황하겠죠. 근데 당황하는 건 잠시고 정말 그 마음에서 감동이 막 몰려올 거예요. 저는 아마 그런 얘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정말 이제 잘하려고 하는구나.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 백성이 에스라에게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은 몇몇 목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선생님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 고등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펼쳤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시대가 많이 달랐지만 만약 여기에 어떤 높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대 군인들인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 그래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동의하고 결단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반응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에스라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사용한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바벨론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들었을 때 무슨 외국어 듣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어로 듣는, 물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은 일본어로 듣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번역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은 115년 전에 번역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115년 전. 그러니까 3번 개정되었긴 했는데 3번 고쳤어요.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좀 미미한 것만 고쳤고 진짜로 어려운 단어들만 좀 고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110년 전 성경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100년 전에 쓰던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번역된 문체가 옛날 문체예요. 옛날 문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어. 새 한글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하는 게. 또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우리와 3500년에서 2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생소해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배워야 돼요. 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왜 울었겠어요? 감동해서 울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울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다? 그럼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반드시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죄를 깨닫기도 하고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에 찡한 것이 있다든지 혹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은 슬픔으로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 말이 있죠. 또 12절에 보면은 크게 즐거워하나니 크게 즐거워하니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달을 때 슬픔이 있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근심은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 결과는 뭐예요? 마음의 결과는 기쁨이고 평강인 거예요.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자, 지적인 반응, 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 지정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날에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갔습니다. 율법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 자,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가 일곱째 날 초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다 달력으로 7월 1일, 지금으로 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돼요. 근데 7월 1일 날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날 말씀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킵니다.
백성들의 명령에서. 다 이러한 사실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앞에 보면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일은 없었다. 기쁨은 엄청났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만 끝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라요. 단 몇 구절이라도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듣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